부활절이 이제 2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은 크리스마스와 부활절 중에 어떤 것이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날이 더 기뻐요? 많은 사람들이 연말 연시에 마음이 막 들떠니까 그때는 캐롤도 많이 있고 하니까 많이 틀려 나오고 하니까 크리스마스를 좋아하죠. 연말에 또 휴가도 많이 그때 예비해 가지고 다녀오고 하니까 근데 어, 신앙적으로 보면 부활절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신앙적으로는 왜냐하면 우리에게 소망을 주거든요. 생명이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생명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삶이 있다. 어찌하면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은혜를 받으면 일찍 깨우쳐서 지금부터 영생이 시작되고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 부활절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내가 다시 산다는 예수님께서 그 부활을 보여주셨거든요. 보여주셨거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정인들이 참 많아요. 봤다는 사람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500명 군중에도 나타나셨고 같이 잡수시고 직접 보여주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얼마나 귀합니까? 오늘 이 말씀은 이제 부활절까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잡히시고 또 순환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지 그리고 부활절에 맞춰서 또 부활하셨는지를 그렇게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제가 미국 들어오기 전에 한국에서 2월달경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보셨는지요? 미국 영화 감독 멜 깁슨 아주 유명하죠. 그리고 그 남자 주인공이 짐 카비젤이라는 주인공이었는데 그 간정을 돌아보니까 그 영화를 만들고 영화도 이 멜 깁슨 영화 감독이 직접 그 대본을 짰어요. 그 내용 대사를 한 2시간 7분 정도 진행이 되는데 대사를 보면 요한복음 마태복음 26장, 27장,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23장, 그리고 요한복음 17, 18, 19, 20장을 아주 이렇게 믹스해 가지고 하나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빼놓지 않고 그대로 다 넣었어요. 요한복음만 보면 또 복음서 3대 복음서에 있는 내용이 빠져 있고 3대 복음서에 있는 것을 보면 요한복음에 있는 내용이 빠져 있어서 그것을 시간대별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12시간 전부터 구상을 해서 그 영화를 만들었거든요. 12시간. 아주 세부적으로 대사가 아주 정확하게 멜 깁슨 그 감독 자체에 그분이 대본을 썼대요. 그리고 거기 주인공을 맡았던 짐 카비젤은 본인이 예수님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아니지만 그 대역을 맡기 위해서 참 금식을 하면서 그야말로 그 영화가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는 걸로 시작하거든요. 그 영화가 기억나세요? 실제로 그 장면에 예수님의 그 감정이입, 동화가 되기 위해서 금식 기도도 하고 정말 세상에서 완전히 그 아이솔레이션 되어서 자기를 비우는 연습을 많이 했대요. 나를 비우는. 그리고 그 대본을 읽고 내 것으로 만들고 나 자신은 완전히 없이 하는 것. 없이 하는 그 작업을 눈물 겹도록 했다는 거예요. 눈물 겹도록. 아주 진지하게. 그런 가운데에 본인이 영화인이지만 참 성스러워지는 것을 느꼈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 영화를 찍으면서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구나 하는 것을 자기가 큰 은혜를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보면 삼복음서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세 제자들과 갔어요. 야고보와 그 다음에 요한과 베드로 세 명을 데리고
제자들은 거기 놔두고 조금 돌 하나 던질 수 있는 거리에 먼저 나아가서 기도를 하고 다시 돌아오니 제자들은 졸고 있었죠. 꾸지람을 하시고 다시 나아가서 하나님께 정말 이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다고 돌아왔는데 또 제자들이 자고 있습니다. 세 번을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붙들리시기 전에 마지막 고별 설교가 14장에서 17절까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 제자들을 위한 기도, 성도들을 위한 기도 아주 길게 기도를 하셔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원 계곡을 건너서 갔더라. 그게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거든요. 그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있다면 그 기도론 계곡 이쪽에는 앞쪽에는 흰놈 골짜기라고 그러고 기도론 골짜기라 하는데 지금 가면 물은 하나도 없고 거기에 빌라 같은 집이 이렇게 지어져 가지고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그 맞은편이 성전 맞은편이 겟세마네 동산이 있습니다. 동산. 그리고 성전에서 보면 우측에는 전부 다 무덤이에요. 무덤. 그 옛날부터 전에 2000년간 전에 내려오는 무덤이고 반쪽은 겟세마네 동산이 자그마하게 이렇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 올리브 나무가 2000년 된 올리브 나무가 그대로 있어요. 지금 그대로 살아 있어요. 보존되어 있고 나머지 장소는 각 종파별로 교회를 다 지어놨다고. 동방 정교회 짓고 그리스 정교회 짓고 그 다음에 캐톨릭에서 짓고 그 다음에 루터교에서 짓고 각 이렇게 교회를 다 지어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 닭이 울었잖아요. 닭이 확 웃을 때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데 그 닭이 울었던 장소에 또 닭이 우는 그 크라우드 처치가 있어요. 그 명소마다 다 교회가 지금 다 세워져 있어. 그 가운데에 무덤과 교회 사이에 겟세마네 동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영화에도 보면 거기서 찍었는지 모습이 똑같아요. 그 올리브 나무 밑에서 예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있어요. 요한복음은 거기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을 하지 않아요. 기도를 마쳤는데 로마 병정들이 대제사장의 명을 받고 예수님을 체포하려 합니다. 그 전에 예수님 제자 중에 유다가 배신을 하죠. 대제사장 가이사에게 은 30세겔을 받고 예수님을 지정해 주기로 동산에 가서 저분이 예수님이다.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공적으로 활동하셨기 때문에 이미 다 알려져 있다고요. 그런데 유다가 지금 어디에 활동을 같이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시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인솔해서 옵니다. 밤에. 그리고 예수님 곁에 다가가서 예수님 알고 계시죠. 이미 배신하실 것을 아시고 너의 임무를 해라. 가서 그렇게 하라고 보냈으니까 그대로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그때에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고 그랬거든. 사탄이. 그 머릿속에 사탄이 딱 들어갔어요. 나중에 유다가 깨달았을 때 사탄이 나갔을 때는 유다가 너무 괴로운 거야. 자기 주군을 배신했으니까. 결국은 스스로 목매달아 죽잖아요. 받았던 돈을 대제사장에게 던져버리고 죽잖아요. 그 영화에 보면 참 디테일하게 이렇게 묘사를 해놨어요. 그 사탄의 모습을 한 그 얼굴이 악을 가지고 있는 사람 뒤에 교묘하게 겹쳐서 이렇게 비춰져요. 영화에서는 뱀이 사탄으로 변해가지고 사람의 얼굴을 해서 대제사장 뒷면에 이렇게 써 있고 유다 뒷면에 이렇게 써 있고 아주 사악한 그 마음, 그 악한 마음 말이 나올 때에 그 뒤편에 사탄이 있다는 것을 다 클로즈업해가 보여줘요. 참 디테일하게. 유다가
본의 아니게 하나님께 그렇게 점찍음을 당해가지고 그야말로 패악한 자로 세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다가가서 볼에 키스를 할 때에 로마 군병들이 다가와서 예수님을 참 함부로 대해요. 그 영화가 참 잘 됐는데 제가 한 3번 정도를 돌려봤거든요. 그 대사를 보기 위해서. 요즘 영화 추세가 그 이후로 한 2000년대 이후로부터는 리얼리즘이라는 데 대세인 것 같아요. 너무 사실주의에 치우쳐서 일반 영화를 보더라도 보는 사람의 상상력에 맡겨도 될 대목을 굳이 보여주는 게 있어요. 칼로 굳이 이렇게 찌르는 장면이나 막 피가 낭자하는 장면, 정말 약한 사람들은 고개를 이렇게 돌릴 정도로 이 영화가 그래요. 영화가 예수님을 로마 군병들이 다루는데 여기에 묘사된 것은 채찍질 하더라 한 장면. 오늘 보니까 1절에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한 글인데 마킹하는 장면과 그 다음에 채찍질하는 장면 보면 너무 영화에 오랫동안 비중을 차지해요. 여러분 한번 돌려서 봐요.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도서관에 가면 빌릴 수 있을 거예요. 그 채찍도 끝에 보면 쇠 조각이 달려 있고 그 다음에 사람 뼈가 이렇게 동물의 뼈 같은 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딱 칠 때마다 그것이 피부에 꼽혀가지고 탁 튀어나오면 살갗이 막 떠져 나가면서 피가 팍 쏟아져 나와요. 그 한 장면만 하면 될 텐데 5분, 10분 계속 때리는 장면이 나오니까 예수님 몸 전체가 엉망이죠, 엉망. 얼굴도 마찬가지. 거기다가 머리에 가시관을 세워서 확 눌려버리니까 머리에서도 피가 터져 나오고요. 그러니까 영화를 보고 있는데도 3번을 돌려봐도 아주 끔찍해요. 끔찍해. 실제로 그 모습이 예수님께서 잡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툼이 일어나는데 수제자인 베드로가, 제가 이상한 것은 베드로가 왜 칼을 차고 있었냐 그거예요. 제자들 평민인데 어떻게 그건 병정과 같은, 영화에는 그래요. 큰 칼을 베드로가 차고 있었어요. 그리고 칼을 빼가지고 대제사장의 병졸인 하속이라고 나오는데 그 말키우스라는, 우리 여기 성경에는 말고라고 나옵니다. 귀를 베어버리죠. 귀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칼로 흥하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고의 귀를, 떨어진 귀를 주워가지고 귀에 붙여주니까 완전히 온전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로마 군병이 그 기적을 본인이 체험했으니까 놀랄 거 아니에요. 다른 데는 서로 몸싸움이 일어나고 있고 예수님을 잡지 못하도록 몸싸움이 나고 있고, 말고가 멍하게 있는 장면, 자기 몸에서 기적을 체험했으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멍하게 있는 장면이 클로즈업 되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이어갑니다. 쇠사슬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꽁꽁 묶어가지고 대제사장 집으로 끌고 갑니다. 안나스라고. 전임 직전 대제사장이에요. 가야바의 장인어른이에요. 그 앞에 끌고 갔는데 이 대제사장이 질문을 해요. 네가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 도대체 무엇이냐? 왜 백성들을 소란하게 하느냐? 예수님께서 답변을 해요. 내가 비밀리에 나쁜 것을 가르친 것이 아니다. 나는 성전과 시나고그에서, 성전과 회당에서 공공연하게 공적으로 가르쳤다. 공적으로. 그리고 나에게 묻지 말고 나에게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을 데려서 그 사람에게 내가 무엇을 가르쳤는지 물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걸 듣고 있던 로마 병장이 이 건방진 뭐뭐가 대제사장에게 말버릇이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서
예수님의 싸대기를 때려버려요. 왜 이유도 없이 나를 때리느냐? 내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느냐? 안나스가 예수님을 보냅니다. 자기 사역에 보내요. 당의 연도에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 보내요. 가야바가 또 신문을 해요. 네가 과연 내가 듣기로 스스로 왕이라 하고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데 네가 그리스도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말한 바로 그가 나로라. 언젠가 너희들이 그분께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하니까 가야바가 그야말로 그 말에 죄송합니다만 꼭지가 돌았어요. 더 이상 너를 신분할 필요가 없다 하면서 자기의 옷을 확 가슴을 찢어버리면서 옷을 찢어버리고 이것은 완전히 블레스피미 신성모독이다. 로마법이 아니라 유대인법에는 신성모독은 사형이거든. 죽여라 그랬거든. 죽여라 그랬거든. 더 이상 사람들을 정인으로 내세워서 너의 죄를 추궁할 필요가 없다. 이것 하나로 끝이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데리고 갑니다. 빌라도는 그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 특히 이스라엘 예루살렘 지역의 총독이었거든. 로마에서 다이렉트로 관리하는 총독이었거든. 본디오 빌라도에게 데리고 갑니다. 근데 성경에는 나오진 않지만 본디오 빌라도 아내가 클로디오스라는 아내가 있었는데 참 사람이 괜찮았어요. 신실했어요. 예수님을 알았던 것 같아요. 소문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는지 누가복음 보면 밤새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꿈에 시달렸으니까 조심을 하라고. 쉽게 말하면 그분을 함부로 다루지 말라고 자기 남편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근데 과연 새벽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그 관정에 데리고 온 거예요. 그 사람을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대제사장 2명이 안나스와 가야바가 딱 인솔해가지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을 잔뜩 따르는 유대인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막 소요를 부리는 거예요. 근데 본디오 빌라도는 당시에 11년 동안 그 지역의 총독으로 있는데 유대인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빨리 여기서 벗어나서 로마로 돌아가고 싶은 거라. 변방에 나와서 이 사람들 반란을 무마하는 게 이제 신물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들은 자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자기들끼리만 똘똘 뭉쳐가지고 말을 도대체 듣지 않고 좀 밟으면 탁 튀어나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지긋지긋해요. 거기 있는 자체가. 혹시라도 또 저들이 반대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내 말대로 좀 잘 직업에서 놓아주면 소요가 일어날까 싶어서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너희들 군중들한테 물어요. 뭐 때문에 왔느냐 물으니까 이자가 죄인이니 죽이라고. 너희들은 항상 이 모양이다. 빌라도가 이야기를 해요. 항상 이 모양이다. 너희들이 이미 제목을 정해놓고 나한테 데리고 와서 이렇게 저렇게 하라 그런다. 도대체 이자가 뭘 잘못했느냐. 유대인들이 또 이야기를 해요. 이자가 행악자가 아니라면 왜 데리고 왔겠습니까? 말을 해보라. 뭘 잘못했느냐. 빌라도가 또 물어요. 그러니까 대답하기를 첫 번째는 우리의 안식일을 어겼다는 거예요. 안식일 날 불거자를 베데스다 연못에서 씻겨줘서 예수님께서 살리셨잖아요. 이렇게 세우셨잖아요. 안식일을 어겼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는 겁니다. 유대인의 왕. 이게 이제 걸려드는 거예요. 자칭. 앞에 것은 로마와 관계없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두 번째로 예수님을 올가매는 겁니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 우리의 왕이다. 거기에 이제 본디오 빌라도가
살짝 귀에 거슬려요. 왜냐하면 오로지 로마에는 황제는 로마에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는 한 분인데 유대인의 왕이다 하면 투리전이잖아요. 투리전. 반란이잖아요. 반란. 위험인물이잖아요. 그 다음에 총독을 임명해서 관리를 하라고 했는데 또 다른 왕이 있으니까 이것은 반역이잖아요. 반역. 그리고 이자가 자기를 따르고 로마의 황제를 따르지 말라 합니다. 모함을 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오라 해서 조용히 불러서 안으로 별도로 들어가서 대화를 해요. 네가 과연 저들의 말대로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네가 말하는 것이 너 스스로 하는 말이냐? 그렇지 않으면 네가 나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들어서 하는 말이냐? 빌라도가 이야기를 해요. 나는 유대인이 아니지 않느냐? 유대인이 아닌데 그 말을 내가 어디서 듣겠느냐? 나는 네가 유대인의 왕인지 아닌지 모른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 내가 만약에 내 나라가 이 땅에 속했다면 내 병사들, 하늘의 천군 천사를 불러가지고 이미 저들을 막았을 것이다. 그 빌라도가 그렇다면 네 나라가 따로 있다면 너는 왕이란 말이네? 그래, 네 말이 옳도다. 내가 왕이다. 뭐가 대화가 맞는 듯 하면서 이상하게 진행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나라에서 이 땅에 왔는데 그 목적이 뭐냐?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왔다. 무릇 이 진리에 속한 자는 내 말을 듣느니라, 내 소리를 듣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마치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의 양들은 내 목소리를 듣는다 했잖아요. 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면 진리가 누구냐? 진리에 속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는, 그렇게 되면 뭡니까?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어떤 말이나 명제가 아니라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이어서 진리가 무엇이냐? What is truth? 물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텐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빌라도가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많은 답이 나오는 게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진리를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해석하고 심지어 대학에 가면 베리타스라 해서 자기 학교의 교훈으로 진리를 담고 있어요. 진리. 여기서 말한 진리는 그게 아닙니다. 곧바로 빌라도가 군중들 앞에 나아가서 하는 말이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제목도 찾지 못하겠노라. 바로 예수님께서 진리시기 때문에 아무런 험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님이세요. 빌라도는 알지도 못하고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겠노라. 그래서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죽이지 않고 내가 이 사건에서 좀 빠져나오려고 애를 써요. 야, 너희들 6월절 되면 1년에 한 번 맞이하는 너희들 명절, 그 당시에는 지금 그레고리안 역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으로 3에서 4월달 초예요. 3월 말에서 4월 초 6월절이 8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 나는 총독으로서 한 명은 용서할 권한이 있다. 살려줄 권한이 있다. 자, 이 행악자 바나바라는 사람하고 이 예수 중에 둘 중에 한 명을 택하라. 모든 군정이 외칩니다. 바나바를 풀어주라. 예수님께서 이제 모욕을 당하시는데 차코로 이렇게 손을 묶여 가지고 큰
돌 기둥에 딱 고정이 되어서 매를 맞으시는데 그냥 상상을 해보세요. 상상을. 예수님도 사람입니다. 사람. 예수님도 사람입니다. 5절에 보면 보라 이 사람을 에코 호모 레틴어로 에코 호모가 뭐냐면 에코 보라 호모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호모 사피엔스 호모. 예수님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우리와 똑같이 고통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람에게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채찍질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무자비가 달라요.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발기질하고 그 다음에 얼굴에 춤을 뱉고 그리고 외칩니다. 대제사장들이 앞에 서가지고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빌라도가 또 이야기를 해요. 나는 이 자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하겠노라. 세 번째예요. 4절에 보면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를 찾지 못하겠노라. 또 6절에 보면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하겠노라.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그 인간들은 죽이라 해요. 예수님을 죽이라 해요. 십자가에. 말씀드렸듯이 죽이고자 하는 이유는 자칭 왕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이때에도 빌라도는 마음이 갈팡질팡합니다. 갈팡질팡합니다. 유대인들의 말을 듣자니 이것을 듣지 않으면 큰 소요가 일어나서 이미 로마에 있는 황제로부터 2번의 경고를 받았습니다. 한 번만 더 너 효과적으로 유대 지역에 반란을 진압하지 못하고 반란이 일어나면 너는 해임이다 경고를 받은 상태예요. 굉장히 번민에 빠졌어요. 이걸 예수님은 살려주면 소요가 분명히 더 제사장이 주동해가지고 일어날 것이고 나는 그날부터 목이 잘릴 판이고 또 한편으로 보니 이 자는 도대체 내가 죽일 총독으로서 살릴 권한도 있고 죽일 권한도 있지만 죽일 근거를 못 찾겠는 근거를 뭔 잘못했는지 근거를 못 찾겠는 거예요. 거기다가 자기 아내 클로디아가 꿈속에 이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너무 힘들었다 하니 그 사람을 함부로 다루지 말라 하니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한 것이 헤롯 대왕에게 보내요. 왜냐하면 갈릴리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나사렛 출신인데 그때 분봉왕이 헤롯 안티파스였습니다. 투릭을 써서 거기에 소속된 백성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생사 여탈권을 넘기자 해서 헤롯 대왕에게 넘겨요. 마침 헤롯이 예루살렘에 와 있었습니다. 유월절 명절을 즐기기 위해서 보냈는데 이 헤롯 대왕은 사람이 좀 모질입니다. 모질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적을 일으키고 좀 특이한 인물이다 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만나보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끌고 왔는데 보니까 몸이 피투성이가 엉망이거든. 그 앞에 술이 취해가지고 물어요. 주지 6님에 쌓여 있었는데 물어요. 네가 예수냐? 내 앞에서 기적을 한번 베풀어 보라고. 예수님께서 상대를 하지 않아요. 말을 하지 않아요. 아무리 물어도 대답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별 수 없는 사람이고 야, 내 보내라. 다시 빌라도에게 돌려줘라. 그래서 빌라도에게 다시 끌고 오는 거예요. 다시 끌고 오는 거예요. 요한복음서에 나오지 않았지만 마태복음에 그렇게 돼 있어요.
빌라도가 갈등하고 있을 때에 밖에서는 계속 소요가 벌어지는데, 당신이 만약에 이자를 죽이지 않으면 당신은 역적이다, 반역죄에 해당된다. 왜냐하면 우리의 황제는 한 명뿐인데, 가이사 한 명뿐인데 이자가 왕인데 당신이 살려줬으니까 당신은 로마 황제에게 반역하는 것이다, 이렇게 협박을 해요. 협박을 해요. 우리가 이 사실을 로마 가이사 황제에게 알려주겠다. 그리고 넘겨줍니다. 빌라도가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 그러나 내가 총독으로서 너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용납은 하겠다. 십자가에 박히도록 넘겨줍니다. 그리고 17절부터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는 굉장히 롱스토리인데, 예수님께서 모진 고문을 당하시고 로마 병정들이 만든 그 십자가를 지고 이제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는, 그리고 거기서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그 장면이 이제 묘사가 돼요. 아주 잔인해요. 아주 잔인해요. 이게 역사입니다. 역사. 이것이 역사입니다. 성경을 어떤 바울의 서신을 보면 주로 교리적인 게 많지만, 이 복음서는 그야말로 사실 그대로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을 해놓았거든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가슴으로, 여러분들 마음으로 읽어야 돼요. 글로 보면 되지 않고, 그때에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도와주신다면 아마 그 장면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계속 그려지게 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과연 그냥 보편적으로 쓴 글이냐, 안 그러면 어떤 특수한 목적이 있어서 무엇을 위해서 쓴 글이냐.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복음. 기쁜 소식이라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그 이유를 세 가지 측면에서 본문을 이용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이셨지만 태초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같이 계셨지만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을 확실히 증명시켜 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빌라도가 보라, 이 사람을 보라잖아요. 이 신을 보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다. 인간의 몸을. 그 이유는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진리 대신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너희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죄 없으신 분, 빌라도 입에서 3번이나 이야기한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를 찾지 못하겠다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희생제물로 받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자가 없느니라. 그 예수님 안에는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충만하다고. 예수님께서 진리십니다.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순환. 이 예수님이 이렇게, 저는 많이 생각해 봤어요. 신학교 다닐 때에 왜 굳이 이런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가.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굳이 구원을 이렇게 했는데, 또 신학자 사이에서도 많은 그런 논쟁이 있었더라고요. 많은. 굳이 사람으로 오셔서 이렇게 사람에게 조롱을 당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방법이 있지 않아요. 우리 마음을, 이 굽어진 마음을 바로 잡아 주셔서 모든 사람을 바르게 살게 하면 되지. 왜 이런 방법 생각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마음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좋아하는 뭐 맛있는 사과가 있다면 그 사과 하나만 먹으면 너희는 착해질 수가 있어. 선하게 살 수 있어. 그런 방법. 안 그러면 뭐 오렌지 주스, 자연산 오렌지 주스를 한 잔 쫙 들이키면 너희들은 선할 수가 있어. 얼마든지 방법이 많잖아요. 왜 굳이 이 방법을 쓰셨을까?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해놓으신 겁니다. 오래전에 예수님 태어나시기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셔야 되기 때문에 신실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트랜스그레션.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까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난을 당해야 될 이유를 당위성을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 이때는 이니코티라고 해요. 이니코티. 우리 죄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죄사함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목자 없는 양 같아서 양들은 목자가 없으면 정말 제 갈 길로 가요. 꼴 따라서 모두 그릇되게 행하여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다 담당시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이제는 옛날의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방법, 있을 수 있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 믿음.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믿어야 돼요. 내 영혼으로 믿어야 돼요. 그랬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 이후에 나의 자유함. 죄에 누구나 다 죄의 사슬이 꽉 묶여 있어요. 묶여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원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죄 때문에. 마음에 평화가 없는 거예요. 마음에. 온갖 것이 세상으로 향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우리 마음이 세상 쪽으로 기울어져 있거든요. 원죄 때문에 그래요. 원죄 때문에. 그 원죄를 그리고 우리의 그 이후에 살면서 우리가 살면서 인생을 살면서 지은 죄도 어떻게 도덕적으로 살면서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친 대로 그렇게 살면서 그렇게 하면 계속 죄만 지어가는 거예요. 죄만. 어떤 날은 되었다가 어떤 날은 안 되었다가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스스로 자학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상태입니다. 인간의 상태입니다. 그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어디에서? 죄에서.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그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다른 종교에서 내가 선행을 해서 내가 좋은 일을 해서 내 스스로 구원을 얻겠다. 마음의 참 평안을 얻겠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공언하건대 불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예수님께서 본문 오늘 말씀에 위에서 주시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회할 권세가 너에게 없으리라. 빌라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에서 내려온 권세. 네가 지금 총독으로 지명됐고 하나님께서 가이사의 마음을 움직여서 너의 총독으로 지명을 했고 그리고 사람을 죽이고 살릴 권세를 부여한 것도 총독이 아니라 그리고 가이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작은 것부터 큰 일까지의 주권자이시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돌아가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시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다른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겁니다. 자, 사순절 기간입니다. 2주 후면 부활절이 돌아오는데 이 기간 동안에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시고 조롱 받으시고 모든 고통과 순환을 받으신 예수님의 삶을 기억하면서 그분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제사함 받고 구원받았다는 것에 참으로 감사함과 여러분 마음에 평안함이 또 죄에서 해방감을 누리시는 그런 기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죄로 인하여 온갖 모욕과 조롱과 모진 고통을 당하신 주님께서 찔림으로 저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상하심으로 저희의 죄악을 없이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채찍에 맞으심으로 저희가 죄사함 받게 하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저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기꺼이 달리신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을 저희도 삶 가운데 실천하도록 저희 영혼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